예, 마태복음 23장이 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예,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 받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전달하지 말고 생명으로 전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가 무려 8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1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뭔가 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격에 있으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했는데 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는 자를 막게 했을까요? 바로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인간의 지식을 갖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지식의 열쇠를 가지려고 애썼고 지식의 열쇠를 가졌고 수많은 책과 함께 그걸 따라했고 제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지식적인 지도자는 참으로 여기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래서 눈먼 인도자, 즉 잘못된 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1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보세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지식의 열쇠입니다. 천국문, 문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난 예수님의 문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문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똑똑한 지도자들이 다 거의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급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제대로 회복 하나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호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애절하게 외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열방의 온 열국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소유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는 누구 거?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식의 열쇠를 가졌던 자들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앞에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말을 잘못하나 늘 그거 꼬치꼬치 캐묻고 논쟁하는데 아주 선수예요. 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 안 다치면은 논쟁을 좋아해요. 비판을 좋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열립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열립니다.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가야 열립니다.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야지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 너희들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오늘 주의 종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지식적인 목사가 돼서 말쟁이의 아주 말 무지하게 잘하죠. 예, 말 무척 잘해요. 똑똑합니다. 습해 누구 못 당합니다. 겉으로 아주 총명해 보여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을 뿐만 아니라 성도도 속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준엄하게 말씀하여 너는 이제 생명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붙잡으면 너도 죽고 성도도 죽는다. 봐라, 성경을 봐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자,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전도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 두루 다니는데 뭡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열정으로 거짓 믿음을 심어줘가지고 죽고 나니까 지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속았다고 목사 잘못 만났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예, 지식으로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못 따라가요. 지금도 어리석을 정도로 똑똑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들 숫자도 많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하는데 100% 천국이겠지. 100% 하늘나라가 상급 있겠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다
뭡니까? 지옥 자식 만든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뭡니까? 화가 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응?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간암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이렇게 심한 말씀 안 하셨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한테도 이렇게 심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차라리 너가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지옥 자식 만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면 그 아비가 있잖아요. 그 아비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주는 지식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 사단 루시퍼가 지식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을 빙자해서 오늘날 루시퍼 사단, 그 사단, 타락한 천사의 장급된 그 사단이 지식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여줍니다. 엄청나게 높여줘요. 사단은 어떻게 높여주냐, 여기 보십시오. 6절, 23장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 사람들은요, 인사받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 힘만 생기면 나가서 악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하고 다 끼리끼리 악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가 생활하고, 조금만 힘이 생겨버리면 높은 자리에 앉고 옷잘 입고 다니고, 긴 옷 입고 다닌다잖아요. 긴 옷. 여러분, 이 긴 옷이 오늘날은 뭐니까? 비싼 옷, 메이커 옷 뻔질뻔질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예. 그리고 좋은 총리 작급 딱딱 하나씩 자리 맡고, 그래서 회당에 높은 자리에 앉고. 회장 뭐 많이 했다고요? 회장 많이 했다고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혹시 바리새인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마귀는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놔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러고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뛰어내려, 성전에서 뛰어내려. 예수님 안 뛰어내렸잖아요. 오늘날 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돈 주고 뭡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단 루시퍼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자리는 얼른 피하십시오. 나를 좋아하는 자리, 여기 문안 받는데 이 사람들은 좋아한대. 문안 받는데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자꾸 전화질하고 아는 척하고, 예, 찾아오고, 다 이것들 지식의 열쇠를 가진 다 싹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싹건 목자들. 헐, 여러분, 저는요, 성안의 아무개의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제가 여기에 미쳐봤기 때문에. 저도 좋은 옷 입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자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이 높은 자리, 즉 인기 위주로 목회하고 이런 거, 인기 위주로 교회에 직분 받고, 왜 장로 되려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움직일 때 양로님, 당로님 불러주면 그게 좋습니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헬레니즘 영향을 받고 헬라의 영향을 받아, 여러분, 헬라의 영향은 지식으로 그 신의 세계로 도달한다는 게 헬라의 영향이에요. 플라톤의 영향이고.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식으로 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 형이상학적인 그 부분을, 형이상하적인 부분,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모통,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인 그 부분을 도달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가방 짧은 목회자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개척교회 목사들, 또 개척교회 성도 없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 쓰레기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와서. 여러분, 영지주의의 영향이 바로 뭔지 압니까? 육은 무익하고 영은 깨끗하다. 육은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영향이 들어와서 이 세상 문화, 이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그래서 자기가 존경받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겁니다. 지식적인 목사가 이제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적인 목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래서 얼마큼 겉과 속이 다르냐?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십시오. 겉은 푸르고 아주 무덤이 뭐 좋아 보여요. 근데 속은 다 뭡니까? 냄새, 부패한 시체 썩은 냄새가 풍풍 나는 거예요. 겉은 아주 뻔찌름하고 옷잘 입고 다니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줄줄 흐르고 잘 꾸미고 다니는데 그 속에 내면 세계는 온갖 썩은 시체의 냄새로 풍풀 나는 내면 세계를 전혀 회개 없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늘 회개를 외치지 않는 목사가 지식적인 목사예요. 말씀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지 않고 병 고침도 하지 않고 회개도 외치지 않고 천국 지옥도 같이 치지 않는 목사가 오늘 회칠한 무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회칠한 무덤이 아닌가? 나는 그런 데 밑에서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크고 작고 역사 이거 보지 마십시오. 계시록의 7교회들 보세요. 칭찬받은 교회들은 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작고 어려운 교회.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 환란이 있는 교회. 그러나 그 외 교회들은 다 크고 웅장하고 잘 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에 옮기겠다 하잖아요. 내가 너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회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썩은 무덤들이다 다.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 뭔지 알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의 종. 사단한테 너는 쓰임받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충격이죠. 여러분 충격이에요.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주 옳게 보여. 아주 옳게 보여. 그런데 안으로는 뭡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돈 생기니까 음란하고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죠?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야. 아니 좀 나이가 70이 넘고 좀 나이 좀 먹었으면은 신임 회장들도 올리고 밑에 있는 사람도 올려야 되는데 무슨 놈 회장을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한 번 맡으면 그 자리에 붙박이를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래요들? 왜 그래요? 정신들 차리세요. 오늘 이 말씀이 참 강력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현대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썩어 있는 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좀 법정 앞에 세울까, 이 궁리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궁리. 여러분, 서기관 예수님 앞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선한 선생이요, 혹은 선지자,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선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아는 것이라면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3번 외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제 아침마다 그걸 3번을 꼭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을 매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아침에 외치고 시작을 하십시오.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므로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지어다. 나는 오늘도 모든 일에 있어서 제한 없이 쓰임받을지어다. 오늘 지치고 힘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100% 성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뭡니까? 한 사람이 1000,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그랬는데 100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말은 곧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 혼과 육을 움직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냥 말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식적인 열쇠를 가졌던 사람이, 생명의 열쇠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가말리엘 문화상의 바리새파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아주 대학자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다메섹 선상에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야. 교회 핍박하러 가는 거야. 예수 예자 나오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질주하며 가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나이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가 꼬꾸라졌어.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는요, 크게 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인사받는 자리, 옷 잘 입는 자리. 여러분, 내가 크고 싶어서 안 달라면은 지식의 열쇠를 가진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걸 정신 차리고 항상 작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깨닫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나는 바울이라고. 나는 작은 자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작은 자야.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오, 나의 모든 지식, 십자가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분토가 뭔지 아세요? 지식의 열쇠 가졌던 나의 상식, 나의 어떤 지난날의 스펙, 나의 그런 똑똑함, 나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다 똥으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버린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죽자사자 십자가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베소 그리스 터키에 가면 7교회가 있어요. 이게 다 사도 바울 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 바울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가졌던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는데 생명의 열쇠를 가진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이야. 오늘부터 변화되세요. 왜 그렇게 혈기가 끝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정 하나를 조절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칠한 무덤인 송장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요. 왜 그까 붙잡으세요. 오늘부터 지식의 열매를 똥으로 여기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똥으로 여기세요. 이제 저 책 안 읽습니다. 하나님 책 그만 읽으라겠어요. 그만 읽어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라겠어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산 증인입니다. 우리의 산 증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열쇠에서 생명의 열쇠인 천국 열쇠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목사, 귀신 내쫓고 병 치료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외치는 이러한 목사보다는 말씀 잘 전하고 사람들 웃겼다 울리는 목사 되고, 농담식으로 말도 잘하고 유머가 많고, 이런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목사들을 너무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쳐 놔서. 나이스한 목사, 나이스한 목사. 그들은 그렇게 하다 결국엔 지옥 갑니다. 근데 자기만 지옥 가면 모르는데 성도들 다 지옥으로 보낸다네. 여기 성경에 나오기를.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독을 갖고 있다. 지식이라는 독을 갖고 있다. 제발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문사 받고 부흥에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바쁜 목사, 가라장이 찢어지는 목사. 성도들은 또 이런 걸 되게 자랑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 엎드리는 목사, 회개하는 목사, 변화되는 목사, 변화를 말하는 목사를 만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자기도 바빠가지고 가라장이 찢어지면서 다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중보 기도를 해요? 말씀으로 꽉 찼는데 입만 열면 줄줄줄줄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을 생명으로 가르치는 이 생명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라. 그리고 생명으로 받으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주님이 보인 거야. 아, 저분은 주님이고 메시아다. 이 말씀이 보이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를 절대 못 건드려 이거예요. 너 절대 못 건드려. 너 절대 못 건드려. 왜? 천국 열쇠가 너한테는 있다. 너는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 내가 주는 천국 열쇠. 예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지식의 열쇠는 누가 주는 줄 아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 아비가 누군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메고 푸는 역사가 나타난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열쇠가 나한테 왔으므로 내가 매야 되고 내가 풀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그 천국 열쇠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딱 붙잡고 이 땅에서 메고 풀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 땅에서 메시고 하늘에서 메시고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도 베드로는 겸손했어요. 베드로는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인본주의와 인기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이기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인기 위주로 인본주의로 흐르는 목사들은, 그 성도들은 다 뭡니까? 지식의 열매를 먹어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제발 좀 제대로 아세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생명과 그 옆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을 먹어야 돼. 선악과 가르치는 오늘 죽은 목사들,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선악과. 그러나 지식의 열쇠 아까 사단이 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지식의 열쇠를 좋아하나요? 생명의 열쇠인 천국 열쇠를 좋아하나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요? 루시퍼인가요? 예수님인가요? 줄 잘못 서 있으면 속히 정신 차리고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벌, 배경, 스펙 자랑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빠진 잃어버린 소경 지도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가요 성공 복음할 때도 말씀은 잘 전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학벌을 물어봐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또 대학원도 물어봐요. 어느 대학원 나왔냐고. 선생 출신이냐고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왜 물어봐요? 왜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책 성경이 있는데 뭘 더? 여러분, 신학이 오늘날 성도를 죽입니다. 신학은요 아주 먼 훗날에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제자들은요 어떠한 자들이었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건 무식자들, 시골 쫀뜨기라는 뜻이에요. 헐, 시골 쫀뜨기가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한단가 이거예요. 학벌 필요 없어요. 근데 학벌 많이 나온 걸 좋아해. 거기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성별도 필요 없어. 오늘 그 속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해.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누가? 예수님 제자들. 다 본래 저 사람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야. 무식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정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첫 설교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무식하고 본래 학문 없는 자가 성령 받아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초대교회에 기초석을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학벌이 들어와가지고 지식의 열매를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한테도 생명을 주지 아니하고 지식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이제 자식은 성공해서 잘 나갔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늙었어. 그래가지고 자식 보고 싶어서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왔더니 참 남루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래. 저 노인이 누구십니까? 저 어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 머슴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없는 지식의 가르침은 내 아버지를 남 앞에서 창피하다고 머슴이라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정말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교회를 세웠어요. 핍박당하니까 흩어지면서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야고보고요. 집사가 한 번 설교하고 죽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죽지를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 자아를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 주님이 보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 가려느냐? 그랬어요. 이제 많은 5천 명과 기만 명이 이제 빵을 먹고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얻어먹고 너무 이제 배가 부르고 다 갔어요. 군중들은. 그랬는데 제자들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 영생의 말씀이 내 사업장에 있는데 내가 어디 다른 사업장을 키우거려? 영생의 말씀이 내 학교가 있는데 왜 학교를 자꾸 이탈하고 다른 친구,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자꾸 이탈하고 공부를 이탈해?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있는데 왜 이탈해? 아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떠나야 하는가? 내가 왜? 나 작은 자존심? 열등감? 나의 수치? 그러면 예수님 혼자 두고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저주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 환련 줬어요. 그 환련 허락했단 말이에요. 제발 이기세요. 제발 이기시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다. 이제 예수님도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저들이 나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 잔은 순교입니다. 오늘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내 잔 마시겠느냐? 오늘 각자에게 이 물음을 하실 거예요. 네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기 남은 자만 대답합니다. 네, 내가 주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 잔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십니다. 그 현장, 그 환경, 그 모든 것들 다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잔을 여러분이 받아내세요. 오늘 그것을 주님이 생명 가진 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식적인 목사들은 성령 체험을 이상하게 여겼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식적인 목사들은 방언하는 걸 이상하게 여겨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방언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거품 물고 나가고 그러면은요, 저거 이상한 귀신네 짓 한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또 핍박해요. 왜? 성령의 체험을 이들은 너무 싫어해. 이것들이 다 지식적인 목사들이고 지식을 갖고 선호하고 말씀 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목사 말씀 최고, 우리 목사 말씀 최고 하면 지식의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최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빠진 지식의 목사 최고, 그건 사망이에요. 한 개인, 한 공동체, 한 목사가 최고, 한 교회 최고, 다 우월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지식이라면 못 따라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월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나의 우월주의가 뭡니까? 그 우월주의는 나를,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성 목적대로.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사렛 예수 괴수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 많이 때리고 침 뱉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극형을 받게 했어요. 오늘날 지식의 열쇠를 받은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지금도 못 박는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여 빈무덤인데도 돈을 줘가면서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 시켰어요. 예수님 부활 안 했어. 누가 시체 훔쳐갔어. 밤새 훔쳐갔어. 로마 병정이 다 시뻘겋게 눈을 뜨고 다 지키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돈 주면서 입막음하면서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잘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이거 지식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핍박하고 회방한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걸 핍박하고, 기도하는 걸 핍박하고, 교회 봉사하는 걸 핍박하고, 생명을 붙잡는 그 사람을 핍박하면 그 반대가 바리새인과야. 그는 소경이라서 몰라. 자기는 옳게 핍박하는 줄 알아. 소경은 소경을 인도한다잖아요. 근데 핍박하는 그 현장에 생명을 붙잡은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매 맞으면서, 모욕당하면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거기서 지켜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형 받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의 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핍박도 감수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핍박 중에 있습니까? 생명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왜 이 핍박이 옵니까?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거기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이 채워지면 또 옮겨주실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 쉬지 않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도 겸손, 해도 부족함은 생명을 붙잡은 자예요. 그러나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는 생색을 내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다면서 자기 영광으로 자꾸 취해요. 그래서 문안받는 거예요. 인사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요. 딱 갈라져요. 한쪽 부류는 사망이고 한쪽 부류는 생명이고. 믿습니까? 오늘 지식적인 가르침을 받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좀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알아서 따지려고 하면 그건 지식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받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처럼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식적인 목사 만나면 죽습니다. 제가 지식적인 목사가 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잘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지식의 열매를 주지 말고 생명의 열매를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유창한 언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언어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풀이해 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오늘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 은혜가 됐을 줄로 압니다. 예.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안식일 예배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오늘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주님 생명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배고프는 권세 주었으니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과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피와 이 주님의 살인 말씀을 대하기 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 떡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